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성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마음, 가슴에서 시작해서 목숨, 목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뜻, 이 머리, 그 다음에 양손을 들어서 힘을 다하여,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천국을 이뤄내는 비결의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4장부터 16장입니다. 14장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천국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순종.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에 대한.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진리와 거짓을, 이걸 분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종은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열매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순종이냐? 선한 데는 지혜롭게, 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그 부산의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했던 고 장기려 박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그 장기려 박사가 의학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평생토록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의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했던 그 서원, 그래서 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이
정말 평생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 이 경상도 지역에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했던,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냐 하면 그 큰 병원에 병원장을 하면서 집 한 채가 없어서 병원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평생을 그 옥상에서 지냈다고 하는 전설적인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 전에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 그리고 묘비병을 남겼습니다. 그 묘비에 새겨진 문구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 이야기가 기독교 내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불교,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계에서도 이 장기려 박사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하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한 데 지혜로워라. 여기 지혜롭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미련하다, 아케라이오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케라이오스. 그래서 이 아케라이오스를 쉬운 말로 거룩한 바보처럼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보는 바보인데 머리가 부족한, 생활력이 없는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 누구처럼? 장기려 박사처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를 위해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아케라이오스의 성경에서 어떤 번역이 있느냐? 순결하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때가 묻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그 마치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만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낸다?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은 악에는 민첩하고 선에는 무감각합니다. 요즘 이 정치 세계 보셔요. 하는 짓거리들이 도저히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현실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묶여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악에는 둔하고 선에는 민감하도록.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양과 이리가 광야에서 서로 만나서 싸우면 양은 반드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 생존할 수 있는 무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물론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자주 사용하던 우리말로 하면 속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느냐?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복음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독였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하는 이런 믿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느 노부부가 그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 치매에 걸린 다음부터는 부인만 보면 이혼하자고 떼를 쓰더랍니다.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치매 걸린 남편 그대로 팽개치면 사람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그러면 정이혼하려거든 우리 법원에 갑시다.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을 찾게 되는데 그 법원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혼 상담을 위해서 그 법정에 가게 될 때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당신이 이혼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이혼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와서 이혼하자고 그렇게 떼를 쓰던 남편이 법원의 직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입을 꼭 다물더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고 자녀들이 참 남부럽지 않은 세상에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지혜냐?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빨리 앞서가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여전히 거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키다가 저녁 우리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다시 만나는 은총의 한 날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